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또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또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 바쁜 시간이긴 한데요. 함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에는 실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5장 22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가로되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이렇게 중심 내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확인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놀이터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엄마 어딨냐고 찾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있는데 고3 때 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아마 수능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오고 또 고등학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해왔는데 그 시험 그 단 한 번으로 내가 평가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은 보면은 군대도 갔다 오고 자매님도 계시긴 하지만 아, 이제 나의 그 밥그릇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아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직 관련해가지고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기대에 그런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취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노후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때 두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예산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네, 두려워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즉,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인데, 이 배경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호랑이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대만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형상하냐면 얇은 그 맛있는 고구마 있잖아요. 그 고구마 형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가 큰 고구마, 아래쪽으로 얇아지고 위쪽은 이렇게 좀 큰. 그래서 이제 그 양 끝과 서쪽과 동쪽의 거리가 대략 한 2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양에서 한다면은 한 수원 거리 정도? 그렇게 이제 발릴 바다가 폭이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 동편에, 그러니까 강을 나눴을 때 지금 요르단 쪽 있잖아요. 요르단 쪽에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인데 거기 거라사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예요. 거기 왜 갔냐면 무덤 사이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사슬로 메어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아, 치료해 주시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그 이사 오셨던 곳, 어디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강 동편에서 강 서편으로 이렇게 온 거죠. 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내렸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회당의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 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건네주기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집회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 회당의 장.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오자마자 이렇게 딱 엎드리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회당 장인데 중중 한 명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가 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외동딸인데 죽게 생긴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내 딸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나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겠다고 그 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야이로가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워싸 밀더라, 이 에워싸 밀더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에워싸 미는 거예요. 근데 막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건에 한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야이로의 사건인데 아, 이 사건에 이렇게 한 사건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는데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의원을 볼 정도면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2해 동안 많은 의원에게 가가지고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괴로움을 받았냐면 육신적으로는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병이 안 나았고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병은 병대로 더 중해지고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몸도 너무 힘들고 그 마음도 너무 지쳤겠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 중풍병자의 그 콩 걸렸던 사람을 띄게 해주셨다고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8절에 보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그의 옷에만 내가 그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느니라. 그 여인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옷에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 그러니까 혈루증, 그 피가 그 멈춘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옷에 손을 누가 대었냐고.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약간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옷에다 손을 대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떨고 있었는데 누가 떨었냐면 그 혈루증 여인이 떨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가
떨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죠. 내가 이틀째 해가지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모든 돈을 잃었다고. 돈도 잃고 내 마음도 너무 착잡하다고. 내 정신, 마음까지 내가 너무 피폐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감히 내가 더러운 여잔데, 피 흘린 여잔데 예수님한테 말 걸 능력도 안 되고 손을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감히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그 옷에만 돼도 내가 나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옷을 잡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회당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어버렸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쭉 들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당장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죽어버렸다. 끝이라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땠을까? 야이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왜 두려웠냐면 아직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끝나버렸다고 그 생각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이로가 두려웠거든요. 왜 두려웠냐면 야이로의 생각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다면은 나을 줄 알았던 거죠. 그 야이로의 그 예측이 벗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12의 혈루증 여인을 꼭 그때 고쳐주려 했을까? 내 딸이 살았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내 딸을 살려준 후에 12의 혈루증을 고쳐주면 안 되나? 이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꼭 그때 혈루증 여인이 꼭 그리 지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가 두려워했을까? 이 마가복음 1장에는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정말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장의 1절은 정말 마가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 아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하늘로서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늘로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왜냐하면 그가 다 이루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 줄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시라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메시아 구원자시라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이루었다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이걸 한꺼번에 요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알았다 한다면 자기 예산에서 벗어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때 그 말을 듣기 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한다면 죽었어도 자기 딸이 외딸인데 외동딸인데 죽었어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라는 말을 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려움에 그 가로막는 거 있잖아요. 그 가로막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4명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대채 끌고 와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친구가 분명히 산다고 그 혈류증 여인처럼 만지기만 하면 산다고 거기 딱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친구들의 그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근데 왜 끌려와가지고 왜 우리 유다가 망했냐고 우리가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못 살았으니까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조언자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에서 구별된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11장에 보면 그 깨끗한 정한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 하는 거, 그리고 뛰는 거, 기는 거 말고
이런 음식을 구별돼야 되는데 아마 그 음식에는 구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은 그 음식은 그 재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내려오면 왕의 음식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구별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음식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왕의 진미를 정말 두렵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환관장에게 그렇게 다니엘이 우리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의 얼굴이 더 못나면은 보시라고 테스트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남유다가 진짜 왜 망했냐고. 우리가 그렇게 우상에다가 넙죽넙죽 절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금신상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모든 악기가 울리면은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막고 있는 그 허들이 뭐냐면 금신상인 거죠.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7절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미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네,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사람들이 몇 안 되는데 적군은 이렇게 많은데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그 사무엘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 1회라고 돼 있는데 1회가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못 이길 거라고. 그리고 사무엘은 못 올 거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에게서. 그리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생각하기를 바라실까? 우리는 그 허들을 넘었을 때 주님의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허들을 넘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이편에 예수님이 예산해 놓은 것, 예측해 놓은 것, 그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허들을 넘겠다고, 그 두려움을 넘겠다고 하니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냐고, 그 기와를 뜯냐고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나잖아요. 내가 넘겠다고 하니까 그 올라갈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뜯을 수 있는 용기도 내리고 주시고 그리고 친구를 뜯어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비하심을 보잖아요. 그 중풍병 친구가 뛰잖아요. 뛰어. 그리고 인자가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고 제 용서까지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내가 그 왕의 진미로부터 그 부정한 것부터 내가 구별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냐면 그거는 환관장에 주신 거지만 목적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그 환관장이 마음을 너그럽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그 시험에 10일 동안 테스트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게 뭐냐면은 그 두려움을 넘었을 때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지혜 있는 자보다 10배가 많다고 다니엘서 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을 맛보아 알잖아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내가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거기 보면 7배나 뜨겁게 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거기 끌고 집어넣는데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을 끌고 간 그 군병이 불타 죽어버리잖아요. 불이 안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딱 보잖아요. 야, 3명 집어넣는데 저기 4명이 있다고. 근데 거기 보면 신의 아들 것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풍 가운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같이 있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있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고난에서 같이 그 어려운 곳에 같이 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잖아요. 그것을 맛보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결국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허들을 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을 넘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 그는 시기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자기 장군 그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그 아들 3명 죽는 꼴을 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을 때는 두려움을 넘지 못했을 때는 계속 사람의 모습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그 허들을, 그 두려움을 그 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맛보아 알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의 절망을 넘을 수 있을까? 그게 역설이지만 그 두려움의 절망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두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셨냐면 나의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라고. 너는 네가 얼만큼 예산할 수 있겠냐고. 네가 얼마나 예측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예산을 세우는 건 중요하죠. 어디까지 세웠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예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 예산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냐고요. 그것은 기댈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대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어,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그 차갑게 느껴지는 게 따뜻하게 느껴지냐면 빛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그 어둠을 밝히죠. 그리고 그 빛이 있으면 겨울철에 보면 차가운데 햇빛이 짱짱 내리잖아요. 그럼 추운데도 따뜻하잖아요. 그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냐면 빛으로 나아온 그 여인이 받는 거예요. 12의 흘르증 여인 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나아온 여인이 은혜를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에워싸 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끝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근데 이 말씀이 32절에도 제자들이 여자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반복되어 있는데요. 왜 반복되어 있을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누가 은혜를 받냐면 에워싸 미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에 밀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아니면 옷에 아니면 등에 댔겠죠. 근데 누가 평강을 얻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누가 평안하냐면 그 다 두려웠거든요. 야이로도 두려웠고 그 여인도 자기가 한 일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두렵죠.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평안을 얻냐면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댔을 때, 옷에 손에 댔을 때 그 평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의 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본 바 있잖아요. 그 여인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이로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물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에워싸 밀었어요. 근데 누가 평강을 얻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이 평안을 얻잖아요.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을 행했을 때 평안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평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